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잘 마감하시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굴복시키셨던 능력, 바로 마귀도 굴종시키시는 거룩한 권위였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안식일의 가르침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32절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즉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신약 교수이자 전 총장이었던 조병수 박사는 한 주석의 내용을 통해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그가 기술한 복음서 곧 누가복음의 이 해당 본문에 특히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은 곧 그의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3절과 3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은 곧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귀신조차 마귀조차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여 오늘의 본문을 접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본문의 34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께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며 그가 나사렛의 예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사렛의 예수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며 성장하신 예수님의 인성의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기록한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해당 말씀을 해석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당 구절에 되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상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는 곧 무엇이 되다, 무엇이 생겨나다, 또 무엇이 발생하였다라는 어떠한 완성을 이루었다는 뜻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불완전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표현보다 완벽하게 인간의 육신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형상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육신이라는 단어 또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해당 문장에 육신은 샤르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샤르크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몸이라고도 부르고 육신이라고도 부르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신체라고도 하고 몸뚱아리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 문화권 하에도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와 샤르크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했던 소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육신, 신체, 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이 말씀에 쓰인 샤르크스라는 단어는 이보다는 조금 비속적인, 비하적인 몸뚱아리, 껍질 등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영어 성경 NIV를 보니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냐면 플래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살, 짐승의 고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여 몸을 지칭하는 헬라 단어 소마보다 더 비속적이고 비하적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에 쓰인 샤르크스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수업 중에 한 신약학 교수님이 이 문장을 해석하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할 때 이 소마가 아니라 샤르크스라는 비하적인 단어를 쓴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하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격하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거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소마라는 보다 더 정상적인 사람의 육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살가죽, 나무의 껍질, 동물의 고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샤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어느 지경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린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육체, 사람의 육체, 껍데기가 되게 하시어 바로 우리와 동일한 몸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육신하시어 나사렛의 사람이 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참 하나님이시자 곧 그의 생명,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귀신이, 마귀가 나사렛 예수를 무서워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즉 그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시며 공감하시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성의 과정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들을 귀신들이 더 이상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첫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나사렛의 사람, 즉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본문의 3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조병수 박사는 해당 문장에 대하여 한 주석에 정의하기를 이때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상통하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과 같은 상통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되는 표현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참 육신이 되어 인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곧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영생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속하신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과 싸우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셨던 것이죠. 따라서 귀신이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논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인성을 가지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 분인지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이들을 곧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분을,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자, 곧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35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 그가 자유해지도록 엄중하게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고 나니 그 사람의 몸에 상함이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본문의 35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며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무리 중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저 그 거룩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룩할 수 있게 그 신자와 늘 동행하며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지치고 곤비할 때를 마주합니다. 낙심하며 넘어지고 내가 상처 입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제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말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인 오늘날의 우리 신자가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룩할 수 있게 그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 때로는 상처받고 낙심당하며 넘어져 절망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시며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인식하는 이 땅 위의 교회는 이 시대를 더욱 거룩하게 하기에 힘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사랑이며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수요 예배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논하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비참함을 이해하시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신 참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 거룩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거룩함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며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남아있는 이 한 주의 삶도 이토록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마다 주변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드러나 만나는 이들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남은 이 한 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